아이들이 우리가 아이고 철없는 녀석 그러지요. 그 철이 없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 모를 때 철없는 놈. 철났다는 말은 이제 봄을 알고 가을을 알고 봄을 겨울을 알아요. 인생이 뭔가 구분을 못하면 할 말 안 할 말 막 하고요. 또 안 갈 때 갈 때 막 다니고 이게 이제 철이 없는 거지.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영적으로 철나야 돼요. 여러분 철없는 자녀에게 돈을 부모가 줄 때 돈 주겠어요? 철없는 자녀 돈 줍니까? 주긴 주지.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을 정도. 여러분 내가 그 돈을 받을 때 그만큼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주는 거예요. 부모도 그 자녀에게 그 유산 줄 때도 굉장히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대기업의 삼성그룹도 장남 차남 뭐 이렇게 있어도 결국 이 자녀가 이 회사를 대물림 받아서 운영하겠다 할 때는 차남 장남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만큼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선교원장에도 선교원금 보낼 때 선교사님들에 따라서 선교원금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선교에 집중으로 어디 할 것이냐, 어떤 선교사님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냐 할 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죠. 왜냐, 그렇죠? 선교사님이 그 선교 헌금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고 하지 무조건 두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그러듯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철났다는 말은 우리 속이 좀 이제 됐다 그 말이에요. 속이 좀 사람이 속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속이 있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겉이 있잖아요. 세상은 이것 가지고 가잖아요. 육이잖아요. 우린 이게 영이고. 근데 여러분 가치로 따져보세요. 가치 기준이 어딨나 보세요. 맨날 육신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육신 말은 필요하지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 육도 영적인 사람은 이것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런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육신 감정을 이거 자제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냥 말도 막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나와요. 이게 영적으로 그게 걸러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저는 항상 이 말에서 이제 지금은 말하는 말쟁이인데 예전의 말쟁이는 이게 쓸데없는 말이 어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진짜 말 엄청 많이 합니다. 말이.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요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와요. 뭐 내가 말하고 싶어 말이 계속 나와 이게. 어떤 때는 주제도 없어 그냥 나와요 그냥 계속. 특히 우리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말 많잖아요. 근데 말이 막 나와요. 뭔 얘기인지 몰라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모를 때는 내가 항상 내가 말에 이게 이런 부분이 내가 이게 나의 약점이로구나. 내가 말에 약점이 있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말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사람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니까 저 사람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싫은데 듣기 싫은데 나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상관없어. 제가 정신 환자들하고 얘기하면요 정신 환자 주로 얘기가 뭐냐 할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잖아요.
아깐 얘기거든. 근데 또 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말 지금 굉장히 어렵게 듣고 힘들게 듣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이해하려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그것도 그만해.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들어야지. 그분은 계속 말해야 되니까. 세상에요. 저 원주서 수원 올 때까지 혼잣말 달하는데, 야, 1시간 반을 말하는데 난 한마디 못했어. 계속 말.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도 나만 말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다 왔어. 나는 다 왔어. 이제 내려야 돼. 그건 내가 내리려고 그 눈치 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영적을 모르면 사람이 그래 돼요. 근데 아직도 나는 단점이 말이 좀 많아요. 내가 말 좀 하는데 말이 좀 많아. 내가 아직 단점인 거 알아요. 나도 말을 조절하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기도하고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최 목사 말이 많은 거 알 거예요. 말 많아요. 당장 내가 가까이 우리 집사람이 말 많다는 거 아예 나에게 그런 공포까지 하니까. 그래도 옛날보다 조금 줄었어. 당신 입 안 아프냐고. 그러니까 입이 아플 만큼 말 많이 했으니까. 그 말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 아픈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머리가 아파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너무 아파. 머리 아파.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그걸 못 느껴. 얼마나 이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수가 좀 적은 사람들은 항상 간단해요. 좀 간단하게 말합시다. 근데 이쪽 말하는 사람은 간단한 얘기 가지고는 안 돼. 풀어 얘기해야지 계속.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도 하여튼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하셔야지. 치유가 안 돼. 치유가 되면 이제 다음에 20분이면 끝내요. 이게 내가 단점이다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애쓰다가 한마디 한 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 말 안 하고 안 하다가도 한마디 한 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야, 진짜 말은 참 어렵고 힘든 거구나. 그걸 알아요. 영적 문제의 특징은 말이 많아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특징이에요.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속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떨어뜨리냐?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속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음이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니까. 알아. 복음은 귀한 줄 알아. 복음은 진짜 가치 있는 줄 알아. 근데 계속 복음 가지고 말한다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나중엔 지겨워. 복음 소리 듣기도 지겨워.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껍데기 가지고 우리가 속 사람을 가치를 떨어뜨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게 삶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한 뭐랄까 자긍심, 자존심, 여러분들 사실 이런 자부심이 이거에 대한 있어야 돼요. 속 사람에 대한 것은 자긍심 있고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축복에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게 뭐냐? 겉사람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보다
치사한 게 뭔 줄 압니까? 내 겉사람을 진짜 이 속사람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만큼 가치 없는 사람 없어요. 그 먹는 거 가지고 싸워. 말도 그렇지만 여러분, 내 가치가 먹는 것 때문에 싸운다? 이거는 진짜 내 안에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먹는 거. 응? 먹어야 되긴 하지. 근데 그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걸 상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근데 이상하죠? 이건 모르는 사람은 뭐가 최고냐? 먹는 게 최고예요. 먹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먹는 것 가지고 이게 자꾸 유혹받으니까 속 사는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속이 비었다니까. 속이 비었어. 껍데기지. 그래서 아무 먹는 거 뭡니까? 이거 밖에 나가서 특별 뭐 회식하면서 먹여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도 내가 앉아서 먹을 때 상대편에 앉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먹으라고 있잖아요. 밥 먹어도 그 반대편에 앉은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먹으라고. 우린 그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 특히 오늘 얘기는 돈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가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그래도 말은 그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돈만 벌, 저 사람, 사람이 참 수준이 그렇구나. 돈에 사람이 없어. 돈에 인격도 없어. 근데 세상은 돈이면 인격이고 뭐가 없어, 그냥.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걸 안다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자존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만큼은 자존심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먹는 거나 돈에 대해서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 아멘? 혹시 내가 어려워서 빚은 질 수 있어요. 어려서 남 빚 질 수 있어. 그러나 그 빚은 내가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진 것은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나는 잊어버려도 상대는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리는 상대는 나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까?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그 10원도 안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그 10원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정직해야 돼요. 돈만큼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에 청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뭡니까, 그 장관들 임용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껍데기? 뭐 자녀 문제, 뭐 땅 산 문제, 뭐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야 당연히 이게 없으니까 그게 전부지만, 우리는 이 가치가 어떤 가치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속에 복음이라니까. 복음은 나의 자존심이요, 복음은 나의 긍지예요. 맞죠?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내가 가진 복음은 전달되는 생명인데 능력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 복음이 말이요, 복음 가진 사람 참 못 말려. 복음 있다고? 아이고, 복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 사람 복음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목회자들이 안수받을 때 조심하라는 중에 하나가 돈 조심하라. 또 하나 있죠, 이성.
이성 문제. 이성 문제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려. 난 저분은 복음인 가졌는데, 야, 저런 사람이로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때도 그 성공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다가. 성공은 좋은 건데 그 성공이 교만하면요, 사람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 저 사람, 참 사람이 저게 전부로구나. 응? 오늘 가치를 찾아야 내가 하나님 주시는 경제도 치유되게 돼 있어요. 경제는 누구 거라고요? 여러분, 경제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보게 되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은, 이걸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형상의 영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이거 안 돼요. 하나님 형상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이거 안 돼요. 그 모든 거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돼버린다네. 노예가. 여기에 노예가 되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거를 정복하려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노예되지 말고 정복하는 사람 돼야 돼요. 세상 정복합시다. 여러분들 진짜 현장에 그런 육신적인 것은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정복이 안 됩니다. 일단은 안 돼도 마음에는 담고 기도하세요. 지금 잘 안 돼도 마음엔 담고 기도하세요. 나도 안 되는 거 알아. 옛날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이제는 깨달은 게 안 되니까 나는 기도가 필요하고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건 치유 좀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의는 우리 집사람이 정의이니까. 제일 정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이어야 돼요. 영적 서밋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서밋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상태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상태는 말씀 들어가야 영적 상태가 힘이 생겨요. 말씀밖에 힘이 없어요. 말씀 들어가야 힘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결국 육이요. 안 들어가면 결국 육이요. 맞지요? 여기 육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지. 우리 남선교회 어제 포럼하면서 기준은 결국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지. 기준은 세상이 기준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지.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안 되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계속 이게 기준이라. 이게 기준이니까 맨날 나온 게 좌파 우파 나오는 기준이에요. 기준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잘한다 못한다 이게 기준이라. 그래, 영적인 힘은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힘은 이 영적인 서밋은, 이 사람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제자고 이 사람이 진짜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정말 복음 가진 제자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경제 축복이에요. 진짜 복음 가진 제자, 초대교회 복음 가진 제자, 안디옥 교회 복음 가진 제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졸려요? 조금만 할게요. 정말 졸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큰 축복이 필요합니까? 이 힘 있고 제자는요,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게 237 치유 서밋.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어요. 진짜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가진 힘 가지고 237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살리는 도구가 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건 도구일 뿐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라고 도구를 여러분들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는 도구입니다. 237을 살리는 도구예요. 도구일 뿐이요. 그게 주는 아니에요. 도구지. 그래서 선교 경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주인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맞죠? 사무엘상 2장 6절 8절에도 두와 기가 하나님께 있어요. 주시는 이 거둔 이가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선교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피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흐름을 보면, 경제 흐름을 보면, 이 하나님은 이 흐름을 함께 간 게 뭐냐?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경제도 같이 흘렀다는 것을 아셔야 돼. 항상 복음의 흐름을 따라 함께 갔던 게 경제 흐름이에요. 경제는 이 흐름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 따라오는 게 선교 경제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복음을 237 나라에 전달해야 되니까 그 흐름 속에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안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해놓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 현장에 보내면서 약속한 게 뭡니까? 가. 그 두부로 또 준비하지 말고. 그렇죠? 뭐 전대 준비하지 마. 가면 내가 너에게 다 필요한 거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는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네, 말씀 흐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은 다시 말하면 언약의 흐름이요.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 다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주었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지금도 우리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그리도 붙잡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붙잡으세요. 그리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응답은 시간표가 있어요. 반드시 응답 시간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시간표가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주는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30살이 돼서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시간표로니까 세계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도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단 하나님께 있고 단 언약 속에 있으면
시간표는 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건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응답 올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돼야 되지. 이게 치유가 그릇 아닙니까? 내가 이 경제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주면 치유된 그릇에 주는 거지. 그래요. 시간표 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단단히 붙잡으셔야 돼. 이거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복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그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맞죠? 저는 이거 확실히 믿어요. 왜냐?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계속 오는 거 보면 반드시 이거 붙잡은 자에게,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삭은 뭐냐? 이거 붙잡았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 대단해서가 아니요, 이삭이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이삭은 이거 붙잡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얼마나 확실하게 붙잡았죠? 모리아 산에서 버제단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을 건데 순양이 대신 죽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 딱 붙잡는 순간 이삭에게는 그 축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세계 경제를 내면 100배, 1000배가 와야 세계 선교하지. 맞아요. 여러분들 100배, 1000배 축복이 와야 세계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배, 1000배 오는 것은 신비요. 그건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 계산이 아니요. 100배는 우리 계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지? 난데 100배가 어떻게 올까? 이런 100배가 어떻게 오겠어요? 이삭의 농사졌는데 세상에 이삭 하늘에 배갈이 달렸어. 한 개인데 배갈이 달렸다고. 이 벼가. 하여튼 벼이삭이 찢어졌는지 뭐해도 하여튼 100배 아닙니까? 상상해 보세요. 하나인데 그 100배가 왔다는 건 상상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만남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이 문제 사건이 전부 뭐냐? 하나님 100배로 열어주시는 축복은 복음 언약 붙잡고 있느냐가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감정 흔들지 말라고, 흥분하지 말라고, 낙심도 하지 말고 흥분도 하지 마세요. 이건 전부 껍데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힘만, 자존심만 지키고 계셔야 돼요. 내 감정이 이거에 흔들리지 말고, 치유받은 사람은 이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딱 되어져야 하나님이 응답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은요, 없으면 금방 낙심되다가 뭔가 조금만 있으면 들떠가지고 난리요. 그건 이미 정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낙심도 정복 못한 거고 흥분도 정복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낙심되는 거, 흥분하는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힘이 그릇 아니겠어요? 그 그릇 떼야 돼. 아멘. 빛의 경제입니다. 영혼 살리는 빛이요. 현장의 영혼, 세상의 영혼들, 여러분 이 현장에 지금 흑암이 빠져 있는 게 빛에, 영혼은 빛이 들어가야 살아요. 빛, 그리도의 빛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경제, 이걸 무슨 경제?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경제가 돼야 돼. 흑암 경제 살리는 경제가 돼야 돼. 왜냐? 지금 전부 흑암 경제가 지금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이거 죽이는 경제예요, 죽이는 거. 빛의 경제는 뭡니까? 살리는 거. 똑같은 경제인데 치유가 된 사람은 살리는 데 쓰고 치유가 안 된 사람은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가지고 죽이는 데 쓰느냐 살리는 데 쓰느냐. 아니, 그때면 내가 죽는다면 영혼은 남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경제 때문에 내 영혼 죽는다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영혼 죽는데 주겠어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 건데,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에 살려야 되는 경제인데, 경제 때문에 내가 죽어. 내 영적 상태가 죽어버려.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말은 내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 이게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노예가 된 거지. 그렇죠?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흑암 경제는 뭡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다 노예로 만드는 게 이게 흑암 경제 아닙니까? 이게 흑암 경제 아닙니까? 지금 강대국들이요. 강대국들의 전략이 뭡니까? 흑암 경제예요. 저 못 사는 나라 그냥 막 줘가지고 결국 노예 삼겠다는 거지.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복당하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받는 거예요.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리랑카인가 있죠? 1:1로라는 거. 저 중국이 스리랑카 항구 줘주고 비행장 줘주고 막 쏟아붓거든. 근데 부도나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서 가서 좀 꼼짝 못하는 거지. 모든 정치 문화 다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옛날 강대국 다 한 짓이요. 결국 세상 경제는, 이런 세상의 불신자의 경제는 전부 뭐예요? 노예 삼는 경제예요. 우리는 살리는 경제예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이요. 딱 여러분들이 그릇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그릇을 보고 사람이 상태가 그릇 아니요. 하나님이 그릇 본다니까. 그릇이 이 사람은 돈 가지고 저 사람의 상태가 지금 돈 가지고 영적 상태가 병들었다. 치유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항상 규모가 중요해요. 여러분, 규모라는 것은 내 삶의 규모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규모가 있어야 돼. 그게 각인뿔이 체질될 때 우리의 규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규모를 갖추려면 체질화돼야 돼요. 체질. 내 상태가 진짜 얼만큼 돼야 되느냐? 체질적으로 복음이 삶이 되어지면 경제도 움직일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규모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언어도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음 들어가면 언어가 규모, 제가 말에 대해서도 복음 들어가면 말에 대해서 이걸 걸 수 있다니까. 저번에 차 타고 가다 우리 송 장로님이 한마디 하는데 내가 잡힐 뻔했어요. 우리 주목이 차를 끌고 가는데 나는 잔소리 안 한다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잔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웬만하면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뭔 잔소리 했지 했더니
아니래, 목사님 잔소리 많이 하셨대. 그래서 약간 잡혀가지고 내가 뭔 잔소리 했나? 내가 어떤 잔소리 했지? 그래서 어제도 오다가 그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근데 잔소리 안 하려는데 강곡 아저씨 나와서 고속도로 들어갈 거 고속도로 안 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왜 글로 가? 그랬더니 참 그러더라고. 돌아가야 돼. 계속 가래서 돌려야 되잖아.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잔소리가 이게 잔소리인가. 근데 이게요,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직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계속 규모가 안 돼요. 어느 규모가 안 돼, 자꾸. 나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래도 우리 박준목이 보면 자화자찬하면 웬만하면 최 목사 잔소리 안 하는 건 좀 비교가 조금 될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하려는데 웬만한데 나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도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이게 내 눈에는 안 맞는 게 많잖아요. 내 시각에는 왜 저러지? 많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복음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규모라는 것은 그게 기준이 복음이 딱 체질되어야 되어지지, 복음 체질 안 되면 나와요. 나와. 제 성품 아시죠? 아마 옛날에 같이 있던 분들은 알 거예요, 성품이. 내가 지금도 참 생각하면, 이번에 이렇게 수련회 가면 저는 옛날에 가만히 있어,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성질이 아니야. 1호차, 2호차, 3호차 몇 명 탔어. 누구 여기 책임자 누구요? 하긴 다 해야 돼. 저번에 갑자기 어디 가는데 차가, 갑자기 우리 차가 어디 가는 바람에 차가 막 이게 헷갈렸어. 그래서 내가 이게 전화로 미리 얘기해가지고 말해, 이게 탁탁 해야 되는데 막상 앞에 다쳐가지고 그냥 전화기 들고 왔다 갔대, 우리 주목이. 이제 갑자기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옛날 같으면 내 성질이 내가 나서야 돼. 비가 내가 할게. 그게 내 체질이에요. 남 시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다 해야 돼. 그게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은 삶이에요. 근데 경제라는 게 똑같아. 경제가 똑같아요. 여러분 경제도 규모예요. 경제가 규모를 이루면요, 이게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규모가 안 된 경제는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경제 규모 없는 사람이 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신났지. 얼마나 신납니까? 난 그래서 랩런트들 앉혀놓고, 야, 내가 지금 너에게 용돈 한 50만 원 줄게. 어디다 쓸 거냐? 상상을 해봐. 내가 50만 적은가? 100만 원 줄게. 어디다 쓸까? 랩런트 답이 뭐가 들어올까? 상상을 많이 해봐요. 그것은요, 규모고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비라는 거 있잖아요. 소비도 중독이 있어요. 소비 중독 있잖아요. 규모가 안 되면 소비 중독 중에 걸려요. 돈 있어 보세요. 다 씁니다.
다 써요. 쓰는 게 재밌는 거예요.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하여튼 뭐 사가지고 마음껏 사야 그게 시원한 거예요. 마음껏 못 살면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삶의 규모가 안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도 규모가 안 된 사람이 경제를 치면 한쪽은 저축해야지. 어디다 썼어? 이번에 내가 옷 하나 사냐. 그거 옷 사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내게는 옷 산 게 문제가 아니야. 옷이 장롱에 몇 벌인지 몰라. 1년 내도 한 번도 안 입어본 옷. 철이 또 와서 또 사야 돼. 왜냐?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이러면 또 잔소리 갖다 대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은 항상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경제가 돼요. 여러분이 항상 경제도 본질이 복음부터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을 위하여. 본질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가 돼야 돼요. 내가 돈 쓰는데 왜 써?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믿으시죠?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규모는 복음 속에서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체질화되어야 나오지. 그래요. 체질화 안 되면 결국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까 나를 위해서. 전부 나를 위해서요. 이게 그릇이 안 되는. 그게 치유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까 얘기했죠. 복은 남에게 받는 복이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저는 오네시모가 치유받은 복보다 오네시모를 치유한 바울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진짜 복 있는 사람 복음으로 살리는 경제가 돼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내가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실제로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경제가 됐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일상생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상생활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일상생활. 지금 여러분들 일상생활 규모가 있는가 없는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경제치유. 지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나는 경제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가? 내가 진짜 삶의 규모가 있는가? 정말 내 중심이 복음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요. 아멘. 구제를 위해서?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요. 구제, 봉사 좋지만 복음 위해서. 복음 위해서입니다. 자, 결론을 맺으면 결론 맺겠어요. 올바른 경제. 올바르다는 말은 틀린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경제는 가장 올바른 경제가 돼야 돼. 하나님 보실 때도 가장 올바른 경제. 누가 봐도 가장 올바른 경제. 바른 경제가 돼야 된다. 올바른 경제에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올바른 경제, 다시 말해요. 올바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올바름의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겠어요? 복음이 이해되어야 올바른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되어야 경제도 올바른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경제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직도 복음이 내게 오직 복음이나 그게 내게 체질 안 되면 이게 자꾸 틀려요. 그리고 작은 곳에서, 여러분들 작은 것에서 올바른 경제가 돼요. 작은 것. 여러분들 작은 거라면 나 몇 푼 안 되는데, 나 얼마 없는데, 단돈 10,000원을 써도 올바른 경제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단돈 1,000원 써도 올바른 경제가 돼야 돼요. 10,000원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100만 원 있는 거고, 100만 원 제대로 해야 1,000만 있는 거고, 그래야 1억 있는 것이지. 그렇죠? 아니 갑자기 뭐 1억 10억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단돈 1,000원도 10,000원도 작은 것이지만 중심이 복음 속에 올바른 경제가 돼야 돼요. 아멘. 주일날 오후 지금 경제치유 오늘 이 메시지 이걸로 끝나는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는, 렘넌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경제예요. 이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10,000평 안 사야 돼요? 1만 평 사야죠? 네, 아멘 시원치 않아요. 너무 적어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 좀 우린 이런 거 해서 정말 237 시대, 금토일 시대, 우리도 나오는 메시지인데 237 치유 서밋 하는 삶들의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 받으면 교회다 떨어뜨릴 테니까 받으세요. 내가 받으면 돼. 근데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형편은 새빵 살면서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언제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복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만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작은 게 돼야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지, 작은 것부터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올바른 경제 되자 이 말이에요. 작은 것부터. 저부터, 여러분부터 작은 것에서 굉장히 올바른 경제가 돼야 돼요. 작은 것에서. 어딜 가야 돼요? 237과 치유 서밋으로 연결되는 경제가 돼요. 237 치유 서밋. 이거는 시대에 우리가 받을 응답을 주신 거니까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237 나라 단민족이 와서 예배드리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여기서 모든 병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시스템이 되고, 우리 렘넌트 이곳 와서 훈련받고 미래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교회가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 응답 받읍시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 그루터기 비전 센터 시스템이 있는데, 그 그루터기 비전 센터를 통해서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확장시켜하는, 그걸로 237 치유 서밋 이뤄가는 그 응답의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비전 센터가 앞으로 미래 살리는 학교가 될 수 있는, 렘넌트 키우는 학교가 될 만큼 응답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그때는 우리 여기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대에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는 교회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문제부터 치유되게 하시되 경제의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릇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으로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미래 237을 살려갈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 시대에 반드시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이 꼭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